오늘 부활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라 몸부림치면서 그것도 참 힘든데 그래도 애쓰셨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살기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나 혼자서 내 밥 벌어 먹기도 힘든데, 그렇죠? 이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셨죠? 네. 열심히 사셨죠? 네. 하늘이 열심히 살았어요? 벚꽃이 벌써 다 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에 그 오후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 영산포에 가서 벚꽃을 좀 봤습니다. 그 영산포 보면 벚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좀 민키를 데리고 갔어요. 오랜만에 이제 마을에만 이제 산책을 가다가 차를 태우고 갔더니 얘가 이제 적응을 못해서 막 난리를 부르지,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갔더니 새로운 곳에 진짜 아기 때 빼고는 새끼 때 빼고는 처음 가본 거예요.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새로운 곳에 오니까 막 너무 좋아서 그냥 다 싸지더라고. 다 싸. 그거 치우느라고 아주 그냥 벚꽃도 잘 못 보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며칠 사이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해서 벚꽃이 다 흩날리고 다 떨어졌어요. 벚꽃이 다 지니까 보기 이뻐요, 안 이뻐요?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좀 지저분해 보이고.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참 이쁜데 떨어지니까 또 별로더라고요. 저 예수님 참 이렇게 벚꽃잎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참 이쁜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저 멀리까지도 가는데 이 벚꽃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참 보기 흉합니다. 아무도 쳐다도 안 보네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너희가 왜 내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래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이 있고 그 아름다움을,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떨어진 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와 마찬가지네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활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합니다. 믿는 자도 부활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죠?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의 부활을 말합니다. 지옥의 부활. 여러분, 어느 곳에 가고 싶어요? 지옥의 부활? 아니죠. 생명의 부활로 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뭐 누군가는 말하죠. 여기서 그냥 어중간한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 가기 전에 중간 지점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연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중간 지대에서 잘 견디면 천국으로 보내진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 아니면 지옥, 생명의 부활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부활을 한다, 부활이 있다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도대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할 때 강조를 하잖아요. 야, 진짜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말하죠. 야,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랑 내가 할 말이 있어, 요거랑 좀 다르죠. 이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느니라. 옮겼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옮겨질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옮겨졌다. 신앙은요, 나 죽으면 천국, 죽어서 내가 잘 믿고 죽어서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 지금 내가 영생을 얻는 것, 이해되시죠? 지금입니다.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그래서 밑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야, 진짜 중요해. 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다? 이때라. 이때라. 죽어서 천국 가서? No.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요,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 그것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예요. 실제로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예수님과 없는, 관계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 살아있지만 죽은 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그 관계가 일어날 때, 그런 선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이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인가? 왜 굳이 예수님인가? 그 밑에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심판의 권한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으니까 누구나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 예수님, 제가 많은 일을 했어요. 저 이런 일도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네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네 안에 생명이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사랑의 그 동행을 하는 거, 그 생명이 있냐 없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생,
우리의 생명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도 누구다?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봤을 때 착하고 나쁜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느냐가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고 사는 것이 전혀 부활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걸 알고 있다고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런 예수와 내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예수님밖에 없구나.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과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통행해라. 너희 안에 예수님만 남게 해라. 그 남는 예수님만 남는 선한 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옮겨진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갑니까? 지옥 어떻게 가요? 나쁜 짓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아니,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나쁜 짓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낼 수는 있어. 너 그러면 안 되지. 혼낼 수는 있어. 그냥 집에 와서 또 따끈한 밥 주잖아요.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내 자녀니까. 아들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즉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전부구나.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구나.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부활절 말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관계가 있고 동행하는 그 누림이 있어서 지금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언제?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영생을 얻는 것.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내가 진짜 다시 말할게. 믿는 자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가졌다. 우린 말하잖아.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다 미래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고 있는 자, 너 믿고 있어? 그럼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미 영생을 가졌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까? 그 말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걸 누가 잘 안다고요? 내가 잘 압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벚꽃이 매년 지잖아요. 벚꽃이 피고 매년 져요. 그러나 그런 벚꽃을 보고도 꽃을 보고도 떨어지는 이파리를 보고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를 얻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니까 이미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난 나중에 죽으면 부활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 하는 거다? 지금 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로 살고 있는 지금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회라는 거죠. 누가 더 빨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느냐. 왜 그래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너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우리 다 똑같이 천국 가네 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가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선한 일을 나에게, 왜 나에게 찾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저는 계명 다 지켰어요.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 부자가 예수님께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야, 선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쭉쭉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말씀하셨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즉 선한 일은 물어봤는데 선한 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로 영생을 얻는다. 오늘 말씀과 똑같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죽은 자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 이 세상에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나를 가장 귀히 여기고 나와 관계하면, 동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예수님과 사랑의 그 동행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꾸만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지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인상 씁니다. 아유, 지저분해. 나무에 꽃잎이 달려있을 때 이뻐 보이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배꽃을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그쵸? 아까 우리 은지자매랑 얘기했는데 저 색깔이 도대체 뭘까? 하얀색은 아닌데 아이보리도 아닌데, 근데 은지자매가 딱 뭐라고 하냐면 진주색이요. 딱 진주색이래. 진주색이 가득한 거야. 저게 다 진주였어 봐. 사람들 난리나고 다 따고 난리 났을 거야. 그렇죠? 진주색인 거야. 쫙 깔리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저 잎도 다 집니다. 꽃 열매도 꽃도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언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서? 아니죠.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예수님과 내가 관계하면서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다 팔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심이 되겠죠?
이걸 내가 가진 걸 다 팔으라고?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늘기가 예루살렘에 바늘기 문이 있든지 정말 바늘에 그 구멍이든지 상관없이 낙타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 제자들이 다 듣고 놀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천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천국과 지옥, 생명과 형벌, 심판, 그걸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가진 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 손에 달려있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요 가진 거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다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해줄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내 옆에 그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은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따른,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좌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그냥 죽어서 나 예수 믿고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거,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말고 저와 우리 금도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늘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살지 맙시다. 이왕이면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는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땐 크게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러냐?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스타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타가 뭡니까? 우러러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야, 저 사람 정말로 닮고 싶다. 저 사람 정말 멋져, 이뻐. 보통 우리가 막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나 아니면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스타로 인정받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스타가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스타지만 천국에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스타라는 거예요. 천국의 스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스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냥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면 예수님 사랑해야지. No! 아닙니다. 천국 가면 저절로 되겠지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뭐 다 좋지 뭐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만 남기는 사람,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천국에서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예수님만 남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런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누림을 더욱더 많이 누려서 천국에서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간신히 천국 문턱만 딱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니까 누구는 예수님 가까이서 막 빛나는 사람이 있어.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옳은 데가 뭡니까? 옳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한 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저 궁창의 빛과 같이 예수님 옆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죽으면 영생을 얻을 거야, 생명을 얻을 거야. 그게 아니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 즉 예수님을 육신으로 사는 지금부터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서울과 부산은 투표하느라, 그렇죠? 선거하느라 분주할 거예요.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뽑힙니다. 여러분 마귀편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재자입니다. 왜? 예수님만 하라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독재자지. 그래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그런 사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내 권한은 왜 없어? 내 권리는 왜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왜 못하게 해? 예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천국은 투표해서 갑니까? 아니죠. 천국 투표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자, 지금부터 천국 갈 사람 투표합시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오직 누구로 판단된다고요? 예수님으로 판단됩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 끝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 내가 생명에 있구나를 날마다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 귀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나랑 상관없이 한 거잖아.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어. 그럼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니까 내 입술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만 나옵니다. 난 예수님만 바라봐. 내 인생이 그냥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내 인생으로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전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아, 진짜 예수님밖에 없으면 저런 삶을 누릴 수 있구나. 그 예수님께로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장 빛나는 부활로, 예수님 보좌 옆에 가까이 가는 부활로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 천국 가는 거 문턱만 살짝 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하다가 천국 갔더니 저는 문턱을 살짝 넘었어. 근데 저기 보니까 한봉희 사님이 예수님 보좌 옆에 가까이 있어. 안수희 사님이 예수님 보좌 가까이 있어서 막 즐겁게 뛰놀고 있어. 땅을 치면 저는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왜 더 예수님과 더 사랑을 나누지 못했을까? 물론 그런 아쉬움과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그렇게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이러한 일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예언이랑 똑같아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나는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 중매, 또 다니엘이 말한 그 예언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끗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끗이 사랑하도록 하는 주의 일을 말합니다. 그 주의 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런 주의 일 말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술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런 사람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난다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 띄워놓고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부활한다. 우리가 숨쉬고 돈 벌고 먹고 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반대로 말하죠. 야, 예수님 너 믿잖아. 너 이미 구원 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잘되게 해주실 거야. 믿어. 목적을 나로 바꿔줍니다. 혹합니다. 혹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굳이 내가 잘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 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질 못합니다. 흔들질 못해.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다 듣고 예수님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위로와 힘을. 예수님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억울해요. 아쉬워요. 섭섭해요. 불안해요. 불만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위로 주죠. 여러 가지 음성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부활할 줄 믿어 한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천국 갈 줄 믿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 그럼 어떤 부활을 하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흙에 속한 형상을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부활의 모습은요, 하늘에 속한 이, 즉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그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다 오물로 여겨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굴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랑이 아니죠. 내가 얻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한다? No,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잘 안 돼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면요, 그 배설물을 나중에 하나님 또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귀하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만은 가장 귀히 여기고 다른 것을 다 보잘것없는 걸로 여겨요? 그럼 결국 그 보잘것없는 것들, 버려진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기다리지도 않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사모하면요, 어떻게 되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만 사모하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광의 부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만 기다려. 예수님만 기다려. 예수님만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합니까? 예수님만 남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만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의 몸과 같이 그 형상으로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나 부활할 줄 믿어요.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그 보좌 가까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내 보좌 옆에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 보좌 옆에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만 남아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만을 바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동행해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부활을 얻고 예수님의 그 보좌 가까이 가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그런 생명의 부활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